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깊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에베소서는 안 나가고 고난 주간에 맞게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인사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까요? 메시아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 좀 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예수라 이름 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우리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처럼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 사함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지만 뭐예요? 우리도 죄에서 끝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해서 죽었잖아요. 우리의 몸도 죄를 인해서 죄하고는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묵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도 레이게 가니까 몸을 괴롭게 하래요. 죄를 회개했을 때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을 할 때는요, 이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죄를 회개했을 때. 그래서 그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괴롭게 하자. 이래서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도 몸을 괴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 자신을 돌이키고 죄는 정말 무서운 거다. 정말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난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새가족 제가 새가족 하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부를 저희 많이 지났죠. 한 6개월,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새가족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새가족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주제를 갖고 과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시고 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렸냐,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죄를 지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였어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멸망. 인류의 멸망.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인데, 왜 죽었느냐?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체도 내 안에 있는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1년에 이게 결기로 나오잖아요. 1년에 그러면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속죄일 회개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나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전에도 회개를 했지만 1년 동안에 알고 모른 죄를 한꺼번에 청산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1년 동안 점검해서 돌아보는 그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는 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뭐예요? 이 우리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속죄라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라는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얼마나 그게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동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좀 12분인데 좀 길어요. 근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형벌인지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고 한번 볼게요.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탈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솜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일,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 심장이 파열됐대요. 심장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저렇게 죄의 저주로 저렇게 죽어야 된 인생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존재로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인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을 잘 껴야 되는데 이 처음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만든 사람이 잘못을 끼인 거죠. 죄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서 뭐냐? 먹게 되면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왔습니까? 뱀. 이제는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부터 들리죠?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계속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담아 사람아 너가 사람같이 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봄직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말을 했어요.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현실의 눈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연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죄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마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세상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죄의 정가예요, 정가. 그렇죠? 그럼 죄가 어떻게 정가될까요? 그렇죠? 보보잖아요.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성. 인간의 속성 안에 이 죄라는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이 들어갔지만 죄라는 게 들어간 것 같지만 또 죄를 저지게 하는 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탄이 인간의 아담의 후손의 모든 후손 그 안에 합법적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주인이 돼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시기, 다툼, 이단, 그렇죠?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이 나오잖아요. 쭉,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잘 나오죠. 그런 범죄들을,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의 결과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을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심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두 번째로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에서 7,000년 역사를 봐요. 아담부터. 창조 말고 아담. 6,000년부터 7,000년 역사를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7,000년이 지난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으로 떠난 상태를 계속 이게 대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결국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의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념 세상 가치로 사는 거죠. 근데 죄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글에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론적으로 파멸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80년을 파멸과 고생.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인생은 당연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15절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의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죄를 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대속 곧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게 뭐예요? 피 흘림,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수를 정하시고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예수님의 피, 속량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았거늘 하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때문에 그릇 행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행한다는 거 뭐예요?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이제 망하지 막 제멋대로는 망하지 막. 그러니까 길들여지 못한 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라면 어떻게 돼요? 막 날뛰잖아요.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망아지였다는 거예요. 망아지. 길들여지지 못하는 망아지. 그 망아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길들여지게 만들어진 거죠. 순한 말로 바꿔준 거예요. 제멋대로였던 제각기 제멋대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산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은 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창세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죄라는 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그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놔둬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였다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아까 동영상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갖고 옆구리에다 푹 찌르잖아요. 큰 창을 찌른다고. 근데 그 창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심장 정확히 관통한다고. 심장으로 쑥 들어가게 한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찌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가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죄 지면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죄가. 죄 지면 매일같이 죄 지면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시 창에 찔려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죄를 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럼 이 피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뭡니까? 피의 의미가. 자, 레위기 정확하게 레위기 17장 11절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일단은 육체라는 게 있는데 육체의 생명,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뭐냐면 피라는 게 있어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죽어야 됐어요.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인류에 날아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그러니까 동물이고 사람이고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이 동물의 피로 정가해서 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같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만약에 그럼 이제 전에 목사님 말씀이 가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이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한 명씩 사라질 거예요. 한 명씩. 오늘은 누가 사라지고 누가 사라지고 누가 사라지고 그럼 결국에는 누가 남겠습니까? 네. 한 명씩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젖었냐면 이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정결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라는 걸 흘려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십자가생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할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즉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던 존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원수가 된 상태에서 누구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는 뭐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는 가족 관계였어요. 가족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였어요? 아담. 딸은 누구였어요? 딸.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였어요. 패밀리.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해체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미혹해서 이 가족을 해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근데 2015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이상 가족이었는데 다시 상봉한 거예요. 상봉.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그 이상문 그거 나오잖아요. 막 6.25 때 헤어질 때는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집 나간 아들 딸은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는 거야. 그리고 방송에 KBS에다가 최정희를 찾습니다. 기성이를 찾습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0절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평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집 나간 탕자예요. 자,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나하고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보혈을 흘려야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될까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엔 심장 파열의 그 상황에서 피까지 완전히 남아있는 피까지 완전히
밖으로 다 쏟아야 됐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결국엔 십자가상에서 이게 피를 흘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죄, 고난주간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기 사실은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사람, 옛사람, 옛 스타일, 옛 사고방식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주간에 십자가를 다 박아야 돼요. 못에.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무 아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나무 십자가라는 것을 왜 죽으셔야 됐을까? 죄인을 죽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목 베어서 죽일 수도 있고 약을 먹여서 죽일 수도 있고 뭐 동물에게 사자밥으로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십자가라는 처절한 제일 고통스러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던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기 나무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 죽을 죄라는 것은 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달라고요? 나무에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고 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인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들은 반드시 나무에 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사함이 없대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대신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걸려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저주의 심판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게요? 저주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그러니까 그 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죄다 이라고 고발해 주고 있잖아.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근데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무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그리고 죄를 지면요 뭐예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의 모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막 인생에. 그 죄를 져서 인생의 저주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저주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합법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된 게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저주가. 그 왕노릇했어요. 사탄이. 그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가정이 불행해졌어요. 그 네 번째는 뭐예요? 남자에게 수고하는 고통.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저주를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운명이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의 형벌의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과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보이면 좋겠는 보인데,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렇죠?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를 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서요? 멸망받고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오히려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에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흠없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십자가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